평안하셨죠? 예, 또 명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안 보이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안 보이시던 분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아서 또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건요. 이 가을이 참 아름다운 계절인데 문제는 가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일리노이 가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 교회와 같이 예배하는 덕분에 푸른 잎이 어떻게 변해가고 이제는 다 떨어진 모양까지 다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오고 가면서 일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보낸 가을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 때문에 감사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밭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밭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영혼을 좀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살피면서 지내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네 밭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밭을 해야 할까요? 다 합쳐서 볼 겁니다. 그동안은 나눠서 이렇게 봤으면 다 합쳐서 보는데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방학 동안에 한국을 오랫동안 있곤 했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엄마랑 같이 한국에 갔다 오면 이 아이가 한국말이 확 늘어서 옵니다. 가기 전에는 영어만 쓰던 아이가 한 달 지나면 한국말을 많이 배워서 도착하자마자 한국말을 계속 씁니다. 특히 이제 할머니들이 쓰는 한국말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옵니다. 이제 공항에 마중을 가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맛있는 거를 사 먹자 그러고 이제 식당에 앉았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아빠, 나는 커서 나중에 관계자가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얼토당토않잖아요. 그래서 관계자가 뭐야? 그랬더니 어딜 가든지 문 앞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관계자가 돼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제 관계자가 꼭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관계자는 굉장히 귀중하고 능력 있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외껌을 잡고 웃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칭찬을 들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어이없이 웃으니까 애가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자의 출입금지는 스텝 온리, 인플로이 온리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녀석이 무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 날 보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오리발이라고 그랬어. 오리발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오리발이 뭐래? 오리발이 뭐죠? 우리는 다 알죠. 한 일을 안 했다 그러는 게 오리발인 거예요. 그죠? 말해놓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는 게 오리발 내민다 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오리는 알아요. 오리발이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요. 근데 오리발을 내민다 전에 닭 잡아먹고가 빠졌다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이어놓고 들으면 우리가 알아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친구는 자기 보고 오리발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오리발이 무슨 뜻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관계자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오리발 내민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 아이는 글씨는 읽을 줄 알아서 관계자라고 읽을 수는 있지만 진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오리발이라고 말했을 때 그걸 언제쯤 쓰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리발을 왜 거기다 쓰는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그게 어른들만 쓰는, 한국 사람들만 쓰는 비밀같이 여겨진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고, 생각해야 하는 거고, 앞뒤 좌우를 맞춰봐야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밭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좀 앞뒤 좌우를 잘 생각해서 들어라. 그 표현이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다. 정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은 잘 되고 어떤 밭은 못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중에 농부들도 있었겠죠. 나 저거 아는데 라고 들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농사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정말 이게 무슨 이야기를 너에게 하고 있는지를 좀 잘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냥 그 밭이 어떤 밭이지? 누가 그런 밭을 생각을 해봤지? 라고만 하니까 눈은 있어도 그냥 관계자밖에 못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처럼, 귀가 있어도 오리발은 알아듣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처럼, 너희가 이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비유 이야기로만 알아듣지 진짜 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것들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귀 말고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그 뒤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뒤편에 보면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봤자 비밀 같아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비유밖에 안 돼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한국말을 헬라어에서 한국말로 그대로 갖다 옮기다 보니까 우리가 단번에 알아듣기 힘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영어를 같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눈은 있는데 뭔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리발 보고 오리발밖에 생각 못하는 것처럼 귀는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봤으면, 제대로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 농사 이야기,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로만 들으니까 답답하셔서 한 얘기예요. 눈은 있는데 제대로 못 보는구나. 귀는 있는데 제대로 못 듣는구나. 정말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라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이라도 제대로 설명해 줄게 라고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그 뒤에 14절부터 이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 이런 뜻은 뭐냐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내가 예수님이 독생자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돌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믿음의 뿌리가 못 내리는 거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면 그때부터 바꿔서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냐 얘기했잖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 돌을 치우면서 살아가는 게 돌밭 예수 믿는 거야. 말씀을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가시 덤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얘기를 했어요. 돌로 떡을 안 만드시고 높은 데서 안 뛰어내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과 싸워가면서 지킬 믿음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밭은,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감사함으로. 기억나시죠?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런 게 좋은 밭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했던 그거예요. 이게 그렇게 찬찬히 풀어주신 거예요. 관계자가 뭔지, 오리발이 뭔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좀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공부 잘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이거를 잘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알면 너희가 어떻게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을 갖을 텐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야기 재밌지? 4주 동안 우리가 잘 공부했지? 그리고 의무로 이렇게 하면 상이 있지? 이게 아니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돌아가는 길에 참 내 밭을 감사하게 잘 우리가 나눴다. 실은 원래는 제가 감사절 설교를 뭘 할까를 제일 먼저 정했어요. 감사절 설교를 뭘 할까를 정하다가 좋은 밭 이야기로 하고 그 앞에 좋은 밭 이야기를 가기까지 다른 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시리즈가 된 거였거든요. 잘 은혜롭게 잘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걸 복습하면서 우리 이거 잘하고 삽시다라고 잘하면 좋겠다라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다가 주님도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도 우리가 내 밭을 잘 공부를 했으니까, 잘 살펴봤으니까 이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좋겠다. 주님도 그러실까요?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는 말씀은 그냥 알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이거 알아듣고 어땠으면 좋겠다. 너희가 좋은 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당부예요. 들을 귀는 이 안타까운 당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밭 4개라는 거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좋은 밭이 어떤 거였는지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타깝게 당부했다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앉아 듣는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나는 아니지, 내가 그걸 알면 되지, 옆에 있는 사람이 돌밭인데 변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여러 번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잘 알아듣고 변해서 좋은 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당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곧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말씀을 잊으셨을 거예요. 작년 11월에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재작년 11월은 기억나십니까? 저도 작년 11월에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잊으실 거예요. 저도 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주 5주 하면 무엇은 기억하실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밭 이야기 가지고 4주 5주를 했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밭 이야기를 얼마나 잘 외우느냐가 아니고요. 그걸 얼마나 내가 가서 실천 사항을 적어놓고 몇 개 적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만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알아듣고 너희가 이것 때문에 좋은 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깝게 당부하셨다는 것은 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듣는 것이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닷가에 앉아서 예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들을 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3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밭 비유 이야기를
잘 들을 귀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 밭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기억나셔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거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면 농사 짓는 비결에 대해 설명해 주셨구나라고 들었을 거예요. 거기 아픈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이 왔으면 저렇게 하면 아픈 사람이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치유의 목소리로 들었을지 몰라요.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돈이 모자라서 돈 걱정을 하는 사람은 저렇게 하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10명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요. 미국으로 유학 오신 신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학생들이 주말에 가면 교회에 가서 학생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되도록이면 가까운 데 찾아서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교회나 꼭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꼭 있는 아이들. 왜냐하면 전사님 설교가 끝나면 찾아와요. 전사님 오늘 발음이 몇 번 틀렸습니다. 몇 번 틀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어가 빨리 안 나오니까 습관처럼 하는 게 있어요. You know 이걸 습관처럼 했어요. 끝나고 오면 얘기해요. 오늘 전사님 you know 몇 번 하셨습니다. 걔네들 수준인 거예요. 전사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영어로 준비해서 매번 시험 치듯이 매번 큰 시험을 치르듯이 매주 전하는데 그거는 못 듣고 그거 세고 있는 거예요. 걔네 수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큰 교회를 서울에서 다녔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바꾸는 일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교계가 들썩들썩거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디서 목사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나오면서 우리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왜 그렇게 좋냐고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말 끝에 함경도 사투리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은 어디 분들이세요? 함경도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할머니들의 관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밭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가 밭을 어떻게 갈아야 되나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해줄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좋은 밭이 되길 원한다.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왜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과 같이 부활해서 하늘로 가실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고 밭이 4개네 왜 5이 아닐까? 왜 농사 짓는 이야기만 하지? 나는 농사꾼이 아닌데?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건데 마음이 길가밭이에요. 죄악을 해결하시고 벌을 대신 지시고 여기까지 사랑한다고 고열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만 받고 금방 잊어버리는 돌밭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는데 큰 시험이 닥치면 열매 맺지 못할 가시밭길이 보이는데 어찌 답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떠나갔습니다. 대학교를 간다고. 부모는 슬픈데 지는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안 슬퍼하기로 했어요. 이 아이가 가면 전화도 안 해요. 전화가 왔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아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유난히 많이 왔다. 다른 데 전화 걸 데가 없다는 거야. 엄마를 붙잡고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시험 보는데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랬었어. 도망가고 싶어. 시험 꼭 봐야 돼? 안 들어가면 안 돼? 이러다가 졸업도 못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쓰겠어? 괜찮아. 시험 망쳐도 괜찮아. 4년에 못하면 5년에 하면 되지. 공부 더 많이 하면 좋은 학생이지. 이렇게 달랩니다. 정 안 되겠으면, 너무 힘들면 그냥 집으로 와.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에 결론이 뭐냐면, 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서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돼. 네, 보탭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안 되니까 또 친구랑 싸운 이야기 합니다. 교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교수님이 왜 애를 미워하겠어요? 그것도 다 들어주죠. 미워하게. 여기서도 이렇게 잘 못 지내는데 내가 어떻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잘 지낼 수 있겠어? 다 이야기 듣고 엄마의 결론은 뭐예요? 그래도 밥은 꼭 먹어야 된다. 밥 거르지 마라. 밥 사 먹을 돈 떨어지면 보내줄게. 거르지 마라. 그런데 빵만 먹으면 안 돼. 꼭 햇반이라도 사서 먹어야 된다. 또 얘기합니다. 엄마는 내가 하는 말을 정말 못 알아듣어. 맨날 똑같은 답만 하고 맨날 똑같은 말이야. 그래, 엄마가 좀 더 잘할게.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끼니는 걸으면 안 된다. 이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이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밥 먹으란 얘기로 결론을 맺을 사람은 세상에 엄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밥 걸으면 누가 밥을 거는 것 같아요? 내가 밥을 거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시험을 못 봐도요, 아무리 다른 사람과 잘 못 지내도요, 딸이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 분들이 엄마예요. 아니, 뒤집으면 밥 먹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마라고 불러요. 그게 항상 결론이에요. 왜요? 이건 이론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엄마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지친 눈을 보셨을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서 구름이 있는 마음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민 생활이 피곤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맨날 그 자리에 맴도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분주해져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셨을 거예요. 돌밭도 있어요. 길가밭도 있어요. 가시밭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30배, 은혜가 30배 맺히고 사랑이 60배 맺히고 소망이 100배가 되는 좋은 밭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알아들어라. 주님이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길가라도 돌밭이라도 가시밭이라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론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듣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외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의무로 갖고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이거 가지고 좋은 밭 되려고 애쓰며 사는 거를 원하세요. 길가처럼 있는 게 너무 싫으신 거고요, 돌밭이 너무 답답하신 거고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배 올 때마다 밭들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피오리아에 사신 분들은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밭 생각나기가 너무 좋으신 환경 가운데. 만약에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은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이지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이지요. 좋은 밭이 되라는 것은 몇 주로 나눠서 공부해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지키면 훌륭한 사람, 못 지키면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알아듣기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조언받기 원하는 안타까운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제대로 알아듣는 길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듣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밭 이야기를 화살이 아니라 거울로 듣는 거예요. 화살이 아니라 거울로 듣는 거예요. 화살은 남을 쏘는 거잖아요.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살피는 거예요. 화살은 날아갈 때 시원하지만 남을 죽이는 거고요. 거울을 보고, 거울은 내가 보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확인하는,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이 밭 이야기를 들을 때 남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밭, 맞아, 내 뒷줄에 앉아있는 사람. 돌밭, 나 한 명 알아. 집에 가면 다시 믿음 쏟아놓는 사람. 가시덤불 알아. 맨날 말만 하는데 뭐가 없어. 그게 아니고 내가 혹시 길가밭이 아닐까.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잘 있는데 그 중에 한쪽에 어느 한 부분에 돌밭이 있지 않나. 내가 잘 하다가도 잘 넘어지는 가시덤불이 있지 않나라고 자기를 보는 사람이 거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잖아요. 거울을 봐야 제대로 하잖아요. 예. 저는 거울을 욕실에서만 보는 사람입니다. 욕실에서만 봅니다. 그런데 언제는 꼭 볼까요? 주일 아침에 꼭 봐요. 왜요? 주일 아침 넥타이 매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주일 아침에 꼭 봐요. 주일 아침엔 머리 힘주는 날이잖아요. 다른 날은 거기에 맞는 대로 살면 되는데 이 날은 바로 잡아야 돼요. 나만 좋으면 되는 날이 아니라 예배를 해야 되니까요.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을 보고 바른 모양을 기억해내고 고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사람들은, 예쁜 분들은 유독 거울을 많이 보죠. 어딜 가나 거울을 들고 다니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쁜 분들이 거울을 많이 보는지, 거울을 많이 보다 보면 예뻐지는지. 그런데 자꾸 봐야 되잖아요. 자꾸 고쳐야 되고, 자꾸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자꾸 원래대로 가려고 하고, 아침 모습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거울로 사용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감사하다가도 불평이 생겨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았는지, 잘 지내다가도 분주해져서 돌밭 놓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는지, 어느 얘기만 나오면 거기는 내가 마음이 안 가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서 잊고 지냈던 적은 없었든지 거울로 해야 돼요. 거울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죠. 이 네 가지 밭 이야기로 거울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좋은 밭이 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돌도 골라내고 길가도 뒤집고요, 가시도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찬양을 하는데 이제 앉아서 듣는데, 나도 젊었을 때 앞에서 저렇게 찬양팀에 들어서 찬양 인도했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뭐가 기억났냐면 그때 했던 기도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기도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앞에 서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앞에 서는데 힘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예배 잘 되면 그거 가지고 충성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약속을 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잊었는데 그걸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안 잊고 계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세를 다시 잡았어요. 이제부터 찬양팀에 설 때마다
나는 그때의 마음을 기억해내고 그때 했던 약속들을 기억해내고 그걸 따라 살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거울이죠. 이게 거울이죠. 내가 한쪽의 길가 어쩌다가 돌밭이 되지 않았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게 거울이죠.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결혼식 사진 보면 무슨 스토리가 떠오릅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그래 저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 결심했는데 이게 거울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아기 때 사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나죠?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내 기도는 하나님 정말 내가 좋은 아빠가 돼서 이 아이 잘 기르게 해주세요라는 게 제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너 마음에 안 든다. 너 이거밖에 못하냐? 너만 10대 해봤냐? 너만 학교 다녀봤냐? 다 알아? 이거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갓난아기를 안고 했던 기도를 기억해내는 게 거울이에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지금 우리 목사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우리한테 꼭 맞는 목사님 보내주시면 그 목사님하고 같이 충성하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오 하고 우리 목사님 또 무슨 기도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이 한 번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목사님은 나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는 게 거울이에요. 길가밭이 아닌지 돌밭이 아닌지 혹시 가시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는지 돌아보는 게 거울이에요. 이 말씀은 화살이 아니라 거울로 받는 사람에게 받는 사람이 제대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이 밭이 기억날 때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보이셔야 되고 내 처음 마음, 내 아름다운 모습들을 챙길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거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셋째는 이 비유를 기억할 때 들을 때 교회는 좋은 밭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좋은 밭이 되려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는 가운데 하셨어요. 예수님이 원고가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2절은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눈에는 길가 사람도 보였고요, 돌밭 사람도 보였고요, 좋은 밭 사람도 보였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요. 예수님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확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설교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길가도 모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밭도 모이는 거고요. 가시밭도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려는 사람들이요? 좋은 밭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나만 좋은 밭 되면 아름다운 화분이 될 거예요. 그 화분에서 사랑이 30배, 은혜가 60배, 그 다음에 소망이 100배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 거예요. 좋은 화분이죠. 만약인데 좋은 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모여서 좋은 밭이 되려고 애를 쓰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화분 하나가 아니라 밭을 이뤄나가는 게, 좋은 밭을 이뤄나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길가도 있거든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돌밭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길가가 좋은 밭 되는 사이에, 좋은 밭이 또 그 사이에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돌밭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험이 들면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길가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밭은 다 모여서 같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잔디를 다 길러보셨죠? 잔디는 보기 좋아야 돼요. 잔디는 우리 좋으라고 기르는 거예요. 이 풀 좋으라고 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기르는 거예요. 보기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잡초도 뽑아주고요. 좋은 잔디는 뭐냐면 잡초도 뽑아주고요. 싱싱하게 색깔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깎아주고 해야 좋은 잔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름에 보면 돌아서면 잔디가 올라와요. 조금만 딴 데 보면 잡초가 생겨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한쪽이 말라가요. 잔디를 잘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잔디를 잘 유지하려면 뽑아주고요, 깎아주고요, 마르는데 고쳐야 돼요. 우리 알아요. 잔디가 마르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마르는지 알죠?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저는 보여요. 우리 마당 잔디밭 중에 어디부터 말라갈 거야. 비가 오면 어디로 고이는지 알죠? 어디가 약한지 알죠? 어디가 새 잔디라서 더 신경 써줘야 되는지 알죠? 우리가 약한 돌밭 같은 부분 알잖아요. 우리가 가시밭 같은 데 알잖아요. 어디에 더 다른 잡초가 잘 자라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같이 길러가는 게 교회예요. 잔디가 망가졌을 때 좋은 잔디를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원래 잘 자라는 잔디를 나눠주는 거예요. 맞죠? 잘 자라는 잔디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는 잔디 옆에서부터 다시 좋은 잔디로 바뀌어요. 다시 좋은 잔디로 바뀌어요. 마른 잔디가 변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건 거예요. 내가 좋은 밭이 되면 누가 덕을 봐요? 다른 밭들이 나를 보고 좋은 밭이 되고 싶어져요. 내가 좋은 밭으로 열매 맺으면 그 열매 덕에 다른 밭들이 힘들다가 열매를 나눠받고 좋은 밭으로 되어가요. 나도 잘 지내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잘 믿다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시험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좋은 밭 때문에 내가 배우기도 하고요. 다른 좋은 밭에서 열매를 나눠받아서 좋은 밭이 될 소망을 갖기도 하고 좋은 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왜 길가밭이 옆에 있냐고, 왜 나는 돌밭인데 도와주지 않냐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밭이 돼서 다른 사람 덕보는 게 교회고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밭이라서 내가 덕보는 게 교회예요. 이 밭들 네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보실 때 우리가 밭이 되어가는 공동체지, 그런 데가 교회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어디나 다 좋은 밭일 수 없어요.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듣는 사람도 안 됐잖아요. 나도 항상 좋은 밭일 수 없어요. 누가 자신하겠어요? 그런데 함께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몇 명이 둘러앉아서 좋은 밭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게 구역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주고자 애쓰는 모습이 전도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거 가지고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전하는 게 선교고 봉사예요. 좋은 밭을 볼 때마다 내가 좋은 밭이 돼서 다른 분들이 덕보는 게 교회지. 다른 분들이 좋은 밭이어서 내가 덕보는 감사한 곳이 교회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귀에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라고 다 알아듣겠습니까? 다 못 알아듣지요. 그런데 그리고 또 금방 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이 정말로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귀가 있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다. 정말로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그때는 멀리 들리니까 큰 소리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셨으면 예수님의 설교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안타까움, 당부셨을 겁니다. 내가 위에서 죽고 위에서 부활할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에 당부 섞인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살피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화살이 아니라 거울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온 교회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들을 귀를 가지고 이 밭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고 다시 되새겨야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밭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거울로 듣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손붙잡고 같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씨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